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본문 자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십자가인가? 왜 오직 십자가인가?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지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설교는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자주 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아니, 자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십자가 설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또 필요한 설교이고, 이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라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하고 십자가만을 더 알기 원했고 십자가만을 정말 붙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그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꼭 붙들어야 할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으로 십자가 말씀을 듣고 왜 십자가를 그렇게 알기를 원했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했는지, 그것만 알기를 작정했는지 오늘 우리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로마의 사형 제도에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사형 제도에는 그 참수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참수형은 로마인들만 받았던 그러한 사형 제도였죠. 십자가형은요, 로마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그것이 끔찍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은 면했던 거죠. 그래서 참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요, 당시 아주 흉악한 범죄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죄수들에게만 행해지던 그러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수를 그렇게 잔혹한 처형 방법으로 처형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데는 이렇게 효과적인 그러한 사형 제도였던 것이죠. 십자가는 당시는 오늘날 같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와 같이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그에 따라서 사형제도 폐지를 부르짖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형제도로서 그렇게 사용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사람들도 흔하진 않았겠지만 자주 있었던 일이라 누군가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갔고 그 십자가 위에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명이 기록된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죄명과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침을 뱉거나 저주를 퍼붓기가 일쑤였던 것이었죠. 이처럼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와 멸시의 상징이자 고통과 또 모욕의 대명사였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향해서 아주 조금의 어떤 동정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십자가에 죽어간 죄수에게 마음이 끌린다든지 또 그를 믿고 따른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현실과는 다르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 한 사람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니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죽어간 한 사람을 믿고 그를 따르며 또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렇게 흉측스럽고 잔인한 방법에 죄수가 달리는 그러한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요 또 꼭 알기를 원했던 그러한 것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고 예언되었던 그러한 죽음의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못 박힌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요,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그 죄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간단히 그렇게만 적힌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세 언어로 기록되었는데, 당시에 통용되던 모든 언어로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누구인지 모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 모든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유독 하나의 십자가만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결심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대단한 결정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정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늘 본문과 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했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랑할 거리가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산상 설교를 통해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무리를 거리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내쫓으신 예수 그리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하고 싶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알고 싶지도 않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주목하게 했고 이 십자가만을 더 알기를 원했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했고 그 십자가를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십자가인가? 첫 번째,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preaching인데 이것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은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긴다기보다는 온갖 육신의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전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에 알게 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다시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설교해야 되고, 십자가는 정말 자주 해도 부족한 힘 있는 설교가 십자가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십자가를 전파해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게 되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설교를 자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1차적으로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그 성도는 어떠한 영적 능력도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배제한 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런 것들은 사탄의 모주품이고 그것은 가짜라고, 마귀의 속임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능력의 결핍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인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십자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 받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했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또 뒤에서 보겠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또 다른 교회에 또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라도 십자가가 가르치는 십자가에 담긴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영적 궁핍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은요, 구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그와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서 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음 만난 십자가,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 십자가, 그것은 주님의 죽음의 장소였지만 우리의 생명의 출생지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주받은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형벌당한 곳이지만 그 형벌은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곳이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의가 주어진 곳입니다. 자, 때문에 십자가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귀나 즐겁게 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파하면 교회를 등질까봐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는 것이 또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있고 교회 내부에도 십자가 형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자,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십자가를 전파하기를 그만둔 설교자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죠. 마지막 날들의 시민의 권리, 라우디케아 교인들은요, 그야말로 교인들의 권리가 높아진 그러한,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회의 부를 자랑하고 예수 믿었더니 뭐가 잘 됐고 형통하게 되었고 만사가 잘 됐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만 거기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장사해 지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침례식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죠.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의식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이 십자가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죠. 십자가가 주님의 제자 되게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가 누구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어떠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완전히 무능해야만,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어야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무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 자아가 완전히 처리된 그러한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또 안전장치로다가 육체의 가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자고할 수 없는,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만드신 거죠.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죽은 사람은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나가 문제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를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통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상황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귀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또 거기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려와 보라고, 그것은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내려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달려 있을 때 승리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 1장,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전파하고 있는데, 첫 번째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알고 있죠. 와,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다.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그 설교, 산상수훈 설교, 황금률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설교에 놀랍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게 여기고 가장 약하게 여기고 가장 천하게 여기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강함,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는 정반대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요, 당시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의 당시의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그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것처럼, 그것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바로 로마가 바로 십자가의 형을 사형제도로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때가 차니 오셨고, 예수님은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과 같이 달리셨을 때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이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땡이에요, 땡. 성경은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요, 이건 하나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뭐 체험을 했다, 환상을 봤다, 경험을 했다, 질병을 치유받았다, 그런 걸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라고 바울이 노래했던 것처럼, 감탄했던 것처럼, 그 지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신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단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단순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고 세상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나도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나도 본다, 영적 소경들인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아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행할 수 있다, 나도 행위가 있다, 너 선한 행위로 얼마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종교인들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주님, 저는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의 모든 죄들을, 저주를 담당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단순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1절도 읽으면,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게 어리석은 거 아시에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는 너무나 지혜롭지 못해, 난 그런 방법으로, 나는 그런 종교는 싫어, 그러면서 뭐 카톨릭으로 가고 무슨 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그래도 고행도 해야지, 그래도 나도 뭐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으로도 뭐 할 수 있어, 그래도 나도 뭐 이렇게 좀 해서 그래도 그런 거 하러 갈 수 있지 않냐. 십자가는 그런 걸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철저한 죄인이야, 너는 안 믿으면 넌 지옥 가, 이걸 보여주는 게, 단순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20절도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러한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많이 하시고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시면 그걸로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고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 모든 종교인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왼편에 있고 우편에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단순한 사람들이죠.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은요 받아들여요. 단순해지면요 받아들여요. 단순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말도 설명할 수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짓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거짓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죄인이냐고 말했을 때 죄인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이 받아들이면 되죠. 죄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지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지혜는 어리석어 보일 만큼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지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죠.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온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라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말하고 어머니가 말하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정말 저는 단순한 아이를 봤어요. 어떤 그 아버지가 그 산에서 그 진달래꽃을 보고 아버지 이게 뭐야? 그랬더니 진달래꽃이야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는데, 그 꽃인데 그 꽃을 보고 아버지가 한마디 더 했어요. 진달래꽃을 물어봤는데, 꽃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거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먹더라는 것이죠. 아이를 보면서 참 아이 너무나 이쁘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달래꽃 먹어라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받아들여다. 그럼 너 구원 받는다. 너 생명 얻는다.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보고 너무나 어리석다.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길 원하고, 무슨 자기들의 어떤 종교나 자기들의 어떤 지혜로 만들어낸 또 전통도 지키고 뭐도 하고 황금률 지키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고행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단순해져야죠.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저절대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게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단순함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는 뭡니까? 그 단순함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함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복잡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함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하나님의 지혜는커녕 신앙이 부패되고 말죠.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잡해지게 되면요, 단순함에서 떠나게 되면요, 신앙이 부패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없어요. 우리가 단순해져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파할 수도 있죠. 내가 이 십자가를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여러 가지 내가 손해가 입게 될 것이고 또 욕먹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면요, 이미 마귀가 그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런 것들을 대적하도록 만든 것이죠.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높은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대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면서 십자가를 전파하지 못한, 그러면은 복잡해진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개인적으로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영접하게 하는 것이 어리석다.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도 CTS 같은 데다가 테레비로 우리도 이제 유튜브 같은 데만 설교 올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만 올려놓고 우리 복음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려놓고 그러고요, 우리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미쳤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어떻게 뭐 전도지만 이렇게 꽂아놓고, 또는 우리가 그렇게 영상으로도만 올려놓고, 또는 멀티미디어 시대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좀 고상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우리도 뭐 휴지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하면, 우리도 전 붙이고 가서 전하라 그랬으니까 전하면서 붙인 게 만들면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까? 복잡해진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십자가가 계속해서 설교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된 성도이고, 그러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십자가를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전파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랬죠. 잘 달려가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복음 잘 전했는데 갑자기 뭐 율법이 들어오고 할례를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행위로 돌아가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숙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단순함으로 시작했으니까 단순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가 되면 안 돼요.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뭐 교회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거리에서 외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죠? 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 단순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단순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단순한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그 단순함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십자가인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힐 때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노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게 하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성도는요, 왜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것입니까? 예, 주님께 복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육신이, 그 자신이 계속해서 성령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녀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피하고자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십시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이것뿐이에요. 박해받지 않고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고 우리처럼 복음 전하지 않은 이유는 박해받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박해받지 않으면 상도 없어요. 구원이 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상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해받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박해받지 않으려고, 또는 어떤 그 욕먹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시선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성경 침례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협하지도 않고 배타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독선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교양이 있고 우리는 교양이 있고 우리는 정말 사랑이 있고, 이걸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정동수예요. 사랑교회, 사랑침례교회. 성경 침례교회 사람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영상 보면 알죠? 흠정 빵집하고 말씀 보존 빵집에 비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정동수가 얘기했던 게 이성 목사님에 대해서 인신공격이, 너무나도 막 독선적이고 너무나도 교양이 없고 너무나 거칠고 그렇다 이거죠. 그들이 십자가 전합니까? 안 전해요. 지금은 뭐 교회 강단에다가 뭐 김문수 정치인, 또 김진태 정치인 올려놓고 아예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슨 정당대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좀 깨인 사람들 떠나가지고 많이 떠났죠. 몇백 명 떠났습니다. 직접 들었으니까. 우리는 개방적이다, 포용적이다, 우리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교리의 타협이고 교회 전통 그런 것을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막 지키고 그래요. 독립침례교라고 하면서도 크리스마스 지키고 부활절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서침례교회도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니 뭐 여자 집사도 있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성서침례교회도.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그걸 듣기 싫어서, 박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해서는 교회에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인본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같은 세속화가 그 물결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오늘날 이 시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꺼려하고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성공을 이해하고 축복을 이해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원히 잘 되고 공부 다 되고, 그러한 교회에서 십자가를 전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십자가를 그런 교회에서, 레이크우드 교회, 그 조엘 오스틴 교회에서 십자가를 전파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분싸가 될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질 것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분위기 싸늘해진단 말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다른 무엇으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 보여주는 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말고 병자를 고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하셨을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 김두기동이나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 은사주의 교회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셨으면 무엇을 하셨겠는가? 복음서를 봐라. 병자 고치시지 않았냐 이거죠. 귀신 쫓아내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면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와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 여기 와봐라 이거죠.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 십자가가 열매 맺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걸 다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자아가 못 박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를 짊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자아를 완전히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라오디케아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자아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기를 원해요. 시민의 권리가 높아진 세대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며 윈윈 복음 같은 건 없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게 신원 에베네스를, 그런 복음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도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자아를 건드리는 설교, 자존심을 건드리는 설교를 하게 되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무시되거나 조금이라도 낮추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들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현대 설교의 최고 미덕은 듣는 사람 만만상에게 가려운 귀 즐겁게 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의 목회 성경 신학은 바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것,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버려. 그러지 않으면요 누가 그랬다 그러죠? 목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이 있어요. 신학에 목회자들을 후배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초짜 설교 목회자라고 낙인 찍힌다고. 자,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질 줄 모르면요 그는 그 어떤 목사라들지라도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거기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는 결코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즉시로 십자가의 원수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는 승리의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공 비결, 진짜 승리의 비결, 모든 영적 존재들과 마귀를 이기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영적 권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터전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자신이 죽음에 넘겨질 것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이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 멸시, 천대, 굴욕, 수치, 절망, 죽음, 패배,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는요 승리의 원천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승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것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십자가를 지신 것, 거기에 대등할 만한 어떤 그런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다면 성도들도 승리의 비결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죠.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자기가 죽을 때 비로소 그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기를 장사 지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는 항상 우리 육신이죠. 우리 자신, 자기가 문제입니다. 자아가 문제죠.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를 사랑할 뿐이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친절할 수도 없게 되고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과 성령이 반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아는 존중받기 원하고 자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뭐든지 소유하기를 원하고 욕심내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웃으면서 기뻐하지만 나라는 자아가 잘못되게 되면 성질이 나고 기분 나빠집니다. 자아 때문에 성령께서 슬픔 당하시고 신음하시고 소멸되시고 제한당하시고 반역당하시고, 자아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십니다. 자아 때문에 성령은 주인이 아니시라 종 취급당하고 어떤 열매도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모두 십자가의
자아가 곧 자기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가 처리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가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로 그를 시험할 수도 없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떤 그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승리의 키는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내 육신이,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면, 그렇게 죽게 되면요, 교회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 직장이든 어디에나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 주님의 이기는 그 이김이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처형되기만 한다면 정말 교회는 복되고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영적 성장, 교회의 영적 부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알고 나에게 적용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 그 문지방에 예표되는 6월절 어린 양, 그것을 바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설교했지만 십자가를 내가 적용할 때, 곧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나를 못 박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는 것이죠. 능력, 지혜, 부흥, 열매, 성장, 승리,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알고자 했던 것이고 알았고,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십자가만을 더 알기를 원했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아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십자가, 나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 자, 십자가를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시고 알게 되셨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전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이것을 알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럴 때 자신을 못 박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할 설교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을 살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